10월 2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소망을 간직하며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마도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알려질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는 말로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선지자가 거스를 수 없는 능력을 행하셔서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에스겔은 환상에 대한 기록의 맨 첫머리에 이 글을 기록하므로 자신의 본 환상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실현시키실 예언의 선포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가 많은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여기서 마른 뼈란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격식을 갖춰 장사되지 못함을 수치스러운 재난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들이 가득 널려 있다 함은 큰 재난이 일어났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시체가 땅 위에 널브러진 채 살은 짐승의 밥이 되어버리고 남은 뼈마저 낮에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바싹 말라붙은 모습은 이스라엘이 겪은 엄청난 불행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으며 성전은 파괴되었죠. 그 어떤 소망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3절에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말이죠. 이 물음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음과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너희 마른 뼈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죽음 가운데 있는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시는, 그리고 그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마른 뼈들의 회복을 암시해 주시죠. 이러한 암시는 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이미 죽어 생명을 잃고 말라버린 뼈들이 소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암시는 그들이 얻는 생명의 회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조치 때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여기서 사용된 생기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신 생기와 같은 의미이죠. 사람을 만드실 때 불어넣어 주신 생기의 원어인 네슈마와 오늘 본문에서 생기로 번역된 루아흐는 생명, 호흡, 하나님의 영 등의 의미로 서로 유사한 뜻을 가집니다. 그 사실은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는 이 순서는 생명의 외적 형태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인간 창조의 순서와 아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했더니 일어난 결과를 알려주죠. 예언자가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더니 뼈들이 서로 모이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뼈들 위에 나타났고 피부가 생겼습니다. 또 선지자가 생기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더니 생기가 그들 곧 6절에서 7절까지의 묘사된 대로 사람 꼴을 갖춘 것들 안으로 들어갔고 그 결과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가 되었죠. 골짜기 지면에 그 많던 마른 뼈가 다 살아나서 그만큼 많은 사람과 주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시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하시는 첫마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탄식, 곧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는 절망과 좌절의 탄식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강조하십니다. 완벽한 반전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반전은 12절에 나타나는데요. 주님은 그들의 절망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인정하도록 하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이스라엘을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이끌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는 여호와의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여호와는 여호와의 영을 그들 안에 두셔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고국 땅에 두시겠다고 하시죠. 여기서 영은 앞선 마른 뼈들의 이야기에서 사람의 꼴을 갖춘 존재들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 그것과 같은 용어입니다. 1절에서 에스겔의 뼈들에게로 인도한 영과도 같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으로 에스겔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셨죠. 내가 말하고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뼈들은 이미 죽어버린 생명이 없는 가망 없고 쓸모없이 버려진 뼈들이었죠. 뼈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버려진 이유는 그들이 생명의 근원을 떠나고 말씀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소망이 없는 상태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명이 시작됩니다. 뼈들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셨었죠. 뼈들이 주어라면 살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주어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영이,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믿음이 살아나겠느냐고 말이죠.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묵상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도, 큰 군대로 성장하는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성함을 얻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도, 잘됨도, 강성함과 평안함도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가능하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강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요? 소생의 길은 나를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영을 따르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에스겔은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말이 이거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으로 선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의 순종이 필요함을 알았죠. 사실 에스겔의 이 대답은 요한복음 21장에서의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대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이런 식의 답변은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이 시대의 말씀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태도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요? 코로나의 종식은 어렵지만 위드 코로나로서의 일상 회복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위축된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에스겔의 환상에서 가장 은혜를 입은 것은 마른 뼈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의 골짜기에 버려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였었지만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자 회복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로 강한 군대를 만드시고 그들의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강한 군대가 되겠지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헛된 욕심은 버려야만 합니다. 오직 마른 뼈의 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어야만 하죠. 오늘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내가 잘되고 강성해지며 부유해지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아니면 모든 꿈은 한낱 공상에 불과함을 알고 우리의 꿈의 현재인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고 소망도 없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생명과 소망을 주셨사오니 살아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오늘의 믿음의 삶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시기를 또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